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소망입니다. 소망. 자, 한 해가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마 각 개인들마다 2024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소망들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 교회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2배로 성장을 하면 좋겠다. 이게 교회의 소망일까? 올해는 우리 교회 재정이 또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일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그런 걸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의 소망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한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떠넘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그 앞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교회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세워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갈 것인가? 각자가 그 속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말씀을 참 성도들에게 참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게 나야 할 것인지를 애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있다가 또 함께 모여서, 그럼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또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는 내어놓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함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좀 언쟁을 한다거나 얼굴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럴까? 한 걸음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억지로 이렇게 막 이끌어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썩 좋지 못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모두가 동의하는 차원에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끝까지 자기 의견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고집하면서 있게 되면은 또 일을 진행해 나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그 면면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에 가지고 있던 그 제약된 속성이나 나쁜 본성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좀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그게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종교의 경우는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특정 기간, 특정 날, 그 날만 그 종교적 신앙을 하고 나머지는요, 자기 위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위주로. 그러나 기독교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일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야. 그런데 그 끝나고 나가고 또 주중의 삶을 살아갈 때는 다 자기 위주로 살면은요. 근데 일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럼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물 먹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밥을 먹고 일을 나가죠. 밥을 먹고 학교를 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곳을 가게 하시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회들을 바르게 선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없는 상태로 그저 내 밥벌이가 거기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해나간다면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과 제약들과 정욕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늘 흔들리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새 사람의 모습보다는 옛 사람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2024년 좀 올해는 마음도 좀 차분히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그죠? 좀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 포용도 하고 좀 그런 좀 사람이 돼 보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조그만 나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들려도 불끈하고 반응을 하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옛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성도에게 있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아까 소망 그랬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그 기대, 그걸 가지고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막연한 기대들이 무엇인가요? 다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제가 어제 유튜브 한 채널을 봤는데 한국에도 이제 가는 곳곳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제 소원 카드 적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그 카드를 막 붙여놨더라고요. 부산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붙여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읽어볼 수 있게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거기 대부분 이제 것들이 보면은 올해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어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이제 얼마나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쭉 읽어주는데 보니까,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좀 새로워지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다 그냥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관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소망은요, 다 썩고 더럽고 새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소망한다면요, 그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것들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아파트 당첨해달라, 여기는 아파트가 당첨이 없으니까, 우리 다 교회인들이 로또 사가지고 로또 당첨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내용들과 연관하여서 볼 때 교회는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싸움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지 집세도 내고 할부도 내고 이것저것 하고 아이들도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키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든 시련 속에서도 현실의 문제에만 마음과 시각이 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시련 중에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비록 시련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여도 그러한 고통 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그걸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꿈꾸는 일들이 이렇게 내 기대와 전혀 맞지 않게 내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거 다 절망하고 실망하죠. 슬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된다면요,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날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딱 지나가고 나면은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내 몸이 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사람이 아무리 그 기대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길면 한 120세, 120세를 사는 분들도 아주 드물죠. 대부분은 8, 90세 정도 그렇게 생을 보내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경우가 지금 5,700여 년 전 그때의 배경인데, 그때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들 중에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자신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끝이 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5,700여 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죽으면 끝이지 뭐. 글쎄, 우리가 죽은 뒤로 시간이 또 얼마나 더 이어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두고 영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혼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땅만 보고 살아가고 이 땅의 것, 썩어지고 더러운 것이고 새하얘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 인생들에게 그런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소망에 관한 비밀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장차 마지막 때에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지금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당하는 시련은 성도의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하여서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결코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칭찬하시고 영광을 더딥혀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전해진 예수를 사랑하고 믿지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으나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가? 바로 이렇게 전해진 그 예수를 전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일은 슬프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굳센 믿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시궁창 속에서 그냥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끌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신 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밀어주겠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에 굳게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삼가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없다. 죽으면 정말 끝이다. 그러면은요, 이 땅에 있는 삶을 즐겨야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어디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곳을 다시 방문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야, 우리 이제 여기 다시 방문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를 마음껏 즐기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다음에 또 얼마든지 방문할 기회들이 있어. 그러면요, 뭐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일반적인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떻게 우리를 맞아주실까 하면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각자들이 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그 부모님 앞에 내가 어떤 자녀들로 서야 할까를 생각하면은요,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들이 혹은 이제 뭐 아내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집에 있는 뭐 아내나 남편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할까? 그걸 생각하면은요, 밖에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관계의 존중, 그리고 그 관계의 어떤 깊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못한 삶,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전제도 없는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며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는 가족 간의 형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서로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한 계절의 풀이나 꽃과 같은 나그네와도 같은 허무한 인생들로서 그 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상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망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근심들은 영원한 근심이 아니다. 아무리 길어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까지만의 근심입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어떤 근심이라는 것은 이내 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 새로운 근심들이 나타나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잠깐의 근심인 줄 알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허무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많은 경우에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데 머물러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일생을 거룩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